말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신약의 체계를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교회의 기초, 설립, 양육, 무장, 그리고 투쟁. 이 투쟁의 바로 다음 단계가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통치 권세로 드러났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놓고 당신이 만유를 다 통일하고 만유의 으뜸이 되겠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신약의 역사라고 하기보다 하여튼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신약 시대의 역사는 하여튼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구약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로 종결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사의 축이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면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 역사의 축이라고 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롭다라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섭리합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가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주변 나라들 변방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주변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즉 야훼의 나라가 가장 대단한 나라다. 이걸 이제 교육을 시켜온 겁니다.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대비시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부터 이게 이제 여기는 창조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종말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 창조로부터 종말 역사의 중심의 축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 그걸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진짜 실체적으로 다스릴 당신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모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역사의 축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내가 뭐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에다가?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내가 교회 세운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고백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누구인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게 교회의 기초란 말입니다. 그 기초, 당신이 이제 교회의 기초를 닦아놓고 결국은 당신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세우는 방법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세우시는데 그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초림예수. 초림예수는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이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예수께서 천상 예수라고 그러죠. 천상. 하늘에 계시지만은 실제로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평소에는 방에 계시다가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업무를 본다는 뜻이에요. 왕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 천상 예수께서 승천했지만 지금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계 역사의 중심에 놓고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그때 이 천상 교회의 통치 형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초림 예수, 천상 예수, 마지막에 무슨 예수예요? 재림 예수죠. 이때까지의 이 피조 세계 역사의 중심은 뭐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뭐 대한 기독교 감리회 이런 간판이 안 붙어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 그러면은 내가 다니는 소속교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소속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가치를 느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어디에 소속된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성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체적인 나라에 대한 그 증거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보이는 교회, 이게 이제 장안조항교회, 동산교회, 뭐 청주장로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건데 본질은 다 하나예요. 근데 그런 나누어진 그런 그 지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꾸 뭐 예언이 이렇게 뭐 예언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막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하여튼 막 예언 얘기만 자꾸 떠오르는데 예언을 하시는 이유도 있고 그 예언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느냐 우리들처럼 무슨 뭐 점쟁이가 몇 년 뒤에 일을 맞춘다든지 뭐 1년 뒤에 일을 맞춘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언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 교회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 해가지고 그 초대교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아시아의 7개 교회예요. 요 7개 교회가 여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온팍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90km 떨어진 섬이에요. 90km 떨어진 섬에 유배가 정치적으로 붙들려가지고 유배가 되어 있으면서 이 교회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나타나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이 교회가 앞으로 역사의 축이 된다. 교회는 역사의 축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엄청난 핍박이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과 핍박과 박해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뭐 낙심하는 교회도 있고 좌절하는 교회도 있고 냉소적인 교회도 있고 뭐 7개 교회가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뭘 심어주려는 겁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교회는 반드시 뭐 한다? 왜?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창조주, 피조 만물, 통치 권세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힘들고 어려웠고 뭐 교회 꼭 다녀야 되나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시끄러울 때는 좀 쉬는 것도 괜찮고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웬만한 한 200~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거의 90%가 다 똑같습니다. 예. 다 같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 위축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동안 헛살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더라.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고. 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처음에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는 이건 뭐 막 세상을 다 얻었고, 예.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들 해오다가, 예. 너무 주변에 핍박이 많아지고 이상한 이론들이 성행을 하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좀 같이 이게 분위기가 타야, 예, 상승 분위기를 타야 이게 좀 뭔가 신이 나는데, 이거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서 매 맞고, 저 사람하고 놀지 마라, 사귀지 마라고 왕따를 당하고, 예? 이거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지금 다 위축이 되어 있고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여기 지금 편안한 데가 감옥에 있잖아요. 예. 반모섬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람들만 가둬놓은 곳, 그러니까 힘든 곳이죠. 거기에 가둬놓았는데 거기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임해가지고, 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90년도에서 95년 요 사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한 연도는 다들 모르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나타난 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7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을 두고 교회는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것 없다. 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직접 통치해 나가신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요절도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어린 양은 어린 양과 함께 싸운다는 거죠. 마지막에 보니까는. 근데 그 어린 양과 더불어 교회 성도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어린 양은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 이 말입니다. 누가? 어린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쟁을 치르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나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그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쟁을 치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지금 해가지고 편이 돼갖고 싸우는가 했더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싸우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기실 터이요. 어떻게 해요?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는 말은 이미 전쟁 지금 앞으로 할 건데 이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확정적인 용어를 잘 쓰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든지. 안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이 땅은 너에게 뭐 했다? 주었다는 거죠.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직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한 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모든 시간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 창조라고 하는 것은 뜻을 펼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을 펼치는 게 창조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당신의 뜻과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시면서 창조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기리라고 확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종말 때까지의 전 시간 세계의 역사를 당신이 다 뭐 해놓았기 때문에 뜻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다가올 일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 백말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반드시 그 싸움은 승리하게 돼 있다. 지금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투쟁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도 있고 율법주의 공로주의자들도 있고 세속주의자들도 있고 정말 힘든 그런 대상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지금 우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답답한 게 뭐예요? 김정은이 중국, 미국 지금 셋 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세워놓고 이 김정은이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 갈피를 못 잡아요. 거기다가 음흉한 또 시진핑은 또 혼자 계산하느라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데 그 틈새에 대한민국이 지금 껴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들도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이거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하는 불안 심리를 갖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한다. 왜? 나오잖아요. 창조주와 통치자.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가지고 모든 전 역사를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통치해 나가신다. 그거 하나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끝난 거예요. 각도가 요한계시록의 각도와 관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예언에 대한 성취인데 그 예언도 이미 예수님이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하는 일이 뭔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떻게 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근거 삼을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미 요한복음을 썼을 때의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얘기를 예수님에게 들은 거죠.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에게 장래일을 다 말하겠다. 그 장래일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는 승리한다. 세상 나라의 정치 권세는 완전히 파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메시지가 다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권세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의 승리에 대한 예언도 이미 예언에 대한 것도 요한복음에서 이미 다 근거를 잡아놨고 이 교회가 승리한다는 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약속을 한 거죠. 그 사단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실패하게 만들었죠. 범죄하게 만들었죠. 사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망했지만 사망은 다른 말로 하면 패배예요. 영적인 사망을 했고 사단에게 패배했지만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게 이미 3장 15절에 교회가 승리할 것에 대한 근거로서의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의 정점은 어딘가 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초림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은 처소를 예비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뭐 하겠다?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은 그것처럼 암울한 게 없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도가 된 것 중에 하나 가치로운 것은 뭔가 하면은 연세가 드셨을 때, 물론 인생 전체가 가치롭지만 연세가 드셨을 때 앞에 계신 권사님들의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는 딴 거 없어요. 죽기 살기로 몸만 건강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몸만 건강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안 그러면 이제 몸만 건강하든지 아니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거? 그게 미래예요? 몸 건강,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거? 자다가 죽는 거. 세상 천지에 그걸 미래라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뭔가 하면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죠.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심장의 박동수가 항상 펌프질을 힘있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건 뭐 정말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게 성령이 오셔서 정말 미래에 대한 확고한 승리와 그 승리의 전말을 지금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거할,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데 그 예비가 다 되는 때가 언제가 되는가 하면은 당신이 오실 때예요. 그 기점은 똑같은 거예요. 예비되는 시점과 오시는 시점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생명부활, 세상 권속들에게 사망부활, 이것이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성경에 지옥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어. 천국에 대한 얘기들은 많은데 지옥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보면은. 복음서에도 보면은 기껏해야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에 있어서 거지가 지옥에 가 있으니까 막 엄청 뜨겁고 힘들어서 사우나보다 더 뜨거워가지고 불가마보다 더 뜨거워서 막 목이 타니까는 물 한 방울만 찍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고통. 아니면 구약시대 때 이제 음부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고통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은 그 대비적인 상황이 바로 지옥의 상황이죠. 지옥은 심리적으로 묘사를 한다면은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우리 매체를 통해서 보잖아요. 쓰나미가 왔을 때 그 공포. 저는 그 교통사고가 전에 한번 그 노예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KBS 뉴스에도 나왔어요. 24톤 철근을 실은 트럭이 우리가 탄 D차를 쳤어요.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커오면서 공포심을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데 그 한 1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저는 자다가 부딪혔는데 그 소리가 그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계속 차가 끌려가는 소리인데 나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게 가드레일을 넘어서서 가드레일 중간을 타고 가다 그쪽으로 떨어지면은 정면으로 오는 차와 충돌해서 죽겠구나. 그 생각을 불과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하는데 그 후유증이 한 2달을 가요. 눈 감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르르르 소리가 나는 평생 그런 거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런 그 공포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가 운전을 하다가 큰 차만 보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벌을 가할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군대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군대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 그 전날 저녁에 저녁밥 잘 먹고 있는데 내일 새벽 4시에 집합해라 그래요. 그러면 밤새도록 마음이 어때요? 야, 내일은 몇 대나 맞을라나? 어떻게 맞을라나? 무슨 기합을 받을라나? 밤이 심란해. 맞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그러고 맞아버리면 끝나는데
한 10시간 동안 많은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공포심.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이미 상대방에게 특히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공포심 느끼는 순간에 이미 진 거예요. 눈빛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 이겼다는 건 눈빛 보면 안단 말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포, 두려움, 불안, 초조. 여러분 그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거,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보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보다 좋은 집에 살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이 심리 상태, 그 마음의 병, 그게 엄청나게 더 무섭고 사람의 피를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반대처럼 보인다는 거죠. 세상 권세는 막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쾌락으로 누리게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권세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초토화되고 자기 하나님의 나라인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제 생명, 가장 쉼을 얻는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마음으로 기쁨이 넘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저도 참 서진율 집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엊그저께 했는데 힘이 없어서 말씀은 많이 못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목사님 그동안 뭐 어떻게 했는데 마지막 말이 뭐겠어요 저한테. 목사님도 행복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지금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지금 성도 생활의 천국 생활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행복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살면서도 실제는 뭐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아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내 미래가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잘못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데? 완전히 이 세계에 대해서는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7교회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영원히 승리하는 교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1장 그 19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본 것.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것이 2장에서 3장인데 본 것은 뭡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상황을 이제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잘못한 점, 잘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칭찬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2장,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오는 2장, 3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뭐 열정을 잊어버려 열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면서 이제 있는 일, 이거는 본 것이고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하늘의 영광과 이게 4장으로부터 7장까지인데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있는 일을 지금 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처음에 본 것은 교회의 현황과 상황을 보았고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 보여준 것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이 권세, 이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줌으로써 교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제 1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장차될 일이죠. 장차될 일이 이제 8장으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장차될 일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심판과 승리예요. 장차될 일은 뭔가? 이 장차될 일은 저 여기서부터 쭉 있어 왔던 일을 다 역사적으로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장차될 일의 핵심은 뭔가?
교회는 뭐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다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한 교회에게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을 말합니다. 하늘에 대한 그 위엄, 권위,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 것을 여기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안심을 하지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그러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실 것인가? 마지막 최후의 종말은 뭔가? 그거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초토화시키는 심판을 할 것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처럼 이 보이는 세계는 이제 완전히 심판을 하고,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의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중심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현재 어려움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유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저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전개가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회를 위한 계시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위한 계시. 그것이 1장으로부터 3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교회를 위한 계시는 뭔가 하면은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그 말입니다. 꼭 반드시 일어난다. 무엇이? 이런 역사가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될 그 역사가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이 속히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언어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신속하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영원으로부터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속히라고 하는 말은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의 전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금방 온다, 금방이 1년인가 10년인가 이게 아니고 마지막 종말 때,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의 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이제 발생하고 그 보여준 계시대로 반드시 일어나 모든 역사가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은 뭔가 하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본 그대로 승천하실 때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의 의미는 구름을 타고 가셨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문제는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늘 요즘에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기간이 공백 상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해서 이 교회가 공백, 무정부 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복음서에서도 약속했죠. 자, 복음서에도 보십시오.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상 어디까지예요? 끝날까지예요. 이게 연속성입니다. 시간의 연속성, 하나님의 통치의 연속성이에요. 당신이 갔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종말론적 개념이죠. 세상 끝날, 땅 끝, 이게 종말적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8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끝을 얘기를 했고 이 끝까지 당신이 항상 함께 하시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시면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가 하는 말의 뒷받침이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알파벳 숫자의 처음과 끝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A와 Z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창조와 종말을 의미하는데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분이 이제도 있고 요 계시가 지금 주어지는 요 시점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다음 뭐예요? 장차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영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원한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간의 본질, 시간의 근원을 당신이 어떤 수치로 환산해가지고 여기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주가 어떤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으로 나왔던 모든 피조 만물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하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다스리면서 언제까지 그 시간을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마지막 끝날까지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역사를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이게 벌써 2000년 전 약속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라면 이 시점까지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시간 동안 경험했었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4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에서 다시 또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전체의 서론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뭐 하시겠다? 오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셔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런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는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곱 교회는 뭐 성경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체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명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딘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가치로운 거죠. 우리가 왜 자식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유전인자가 어떻게 해요? 내 피가, 내 생명의 기운이 내 자식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자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혈육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방식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육신적인 생육 번성의 과정을 통해서 신령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교회가 혈육적 관계보다 신령적 관계가 훨씬 더 가치로운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한테 왜 가치로운가? 내 피예요. 내 생명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그리스도의 DNA, 그 피를 우리들에게 주신 혈육적 관계, 생명의 관계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7개 교회, 요거를 지금 예를 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죠. 우리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예? 자식이 살 수가 있다면 내가 지금 죽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대신 뭐 하게 한 거예요? 죽인 거라니까. 왜? 잃어버린 양들을 뭐 하려고? 살리시려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자식이 아파서 기침을 컹컹거리고 하고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에 걸렸다. 내 오장육부를 다 던져 주고라도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 새끼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보통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 그 어떤 영화로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로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단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냉소적이고 게으르고 변질되고 또는 환난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7 교회들에게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보십시오.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참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생명과실을 주겠다. 하나의 비유지요. 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먹으면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실을 주겠다. 진시황이 뭘 먹고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네? 영지버섯 많이 드십시오. 네.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생명을 뭐 하려고? 연장시켜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미 7개 교회가 생명력이 이제 완전히 피폐해지고 낙후될 때까지 낙후되고 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약속이 뭔가 하면 생명과실을 주겠다. 그 다음에 면류관도 무슨 면류관?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과실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만나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전부 생명과 관계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그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세마포를 입혀줄 것이고 세마포가 없으면 수치가 가려지지 않지요. 예, 생명의 세마포, 영광의 세마포를 입혀줄 것이고 마지막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 그건 이제 뭐 다음 기회 때문에 내일 이번 주일날도 한번 성전이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성전을 중시하는지. 예. 그 중요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요, 2장, 3장에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 양식을 주고 만나를 주고 세마포를 입혀주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교회는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그 약속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최후에 누리게 될 교회의 승리,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가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위한 계시가 7 교회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증거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의 영광과 권세가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논리예요. 교회에게 뭘 약속을 했습니까?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완전히 기진에서 탈진한 교회에게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예를 들자면은 뭐 의사가 당신 내가 살릴게 할 때는 그 의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의사라야 그 말을 할 때 내 몸을 맡기죠. 근데 뭐 저 사람 보니까는 뭐 맨 돌팔이 비슷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명의 약속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주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영광과 권세.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죠.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게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생명 열매,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영광은 뭔가? 결국은 요한이 그동안 같이 섬겨왔던 공동체 교회지요. 그 교회들에게 각성과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무슨 산이었어요?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 속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얼굴을 본 사람이라야 아는 그런 현상계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시간을 뛰어넘어 버려요. 1500년 전 모세, 700년 전 엘리야가 생생하게 살아서 나타나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시간이 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얼굴도 못 봤는데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 7교회에게 각인시켜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말로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지요. 진짜로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성경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세상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나중에 그게 나와요. 이 구약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가 이 시대에 지금 정복을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애굽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망했죠. 아수르도 망했죠. 지금 시리아가 아수르예요. 나라도 아니에요. 밥도 못 먹어요. 우리도 이집트 가봤지만 이집트에는 볼펜을 만드는 공장이 없답니다. 볼펜 하나만 주면은 가이드가 막 그렇게 잘해주고 자리도 양보해주고 그러더라니까.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 이집트가, 피라밋을 만들었던 그 이집트가 초토화돼 버렸죠. 아수르 지금은 완전히 빈민국가가 돼버리고 테러국가가 돼버렸습니다. 바벨론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그 영화가 물 건너 가버렸죠. 페르시아 어때요? 페르시아도 흔적 없이 넘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헬라 어떻게 해요? 무너졌죠. 로마는 이 시대에 건재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도 무너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로마의 7개의 머리의 마지막 머리, 이게 5개의 머리고 6개의 머리가 로마고 마지막 하나 남은 머리가 뭔가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초토화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계속해서 나라가 계속 망하고 흥하고 하잖아요.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는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한때 그 시대와 그 일대 나라를 다 정복했던 제국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면은 로마도 무너진다. 무너지지요. 그러면 로마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 역사가, 세상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권세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면은 이 세상 나라도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새 예루살렘이 지금 강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니까 뭐가 나타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가 없어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신령한 몸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몸은 안 보여요. 보이는 육체는 보여요.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이치가 이 이치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는 거죠. 피조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는 마지막 가서 이것을 본래로 돌려놓았을 때는 그 본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세계라,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계시록의 내용들도 이런 역사에 공존하는 세상 나라들이 어떤 형식과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흥하고 망했는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로마가 망한 거 알잖아요. 그 로마가 어떻게 망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소련이 저렇게 되는 거 우리는 근세사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철의 장막이라고 했던 소련이 저렇게 붕괴될 수가 있습니까? 작지만 대한민국은 진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참 묘한 나라예요. 예. 남북이 동강이 나가지고 지도책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점과 같은 그 나라에 왜 사람들이 미국도 한국에 관심을 갖고 중국도 관심을 갖고 일본도 관심을 갖고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는 나라가 됐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냥 중국이 잡아먹어버리면 되는데, 중국이 중화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변방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예, 자기네들은 토끼꼬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호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 나라의 기둥에 요 조그만 요거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중화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아무리 뭐 엄청난 세계 강대국들이 장난을 치고 그 앞에서 우리는 굴욕감을 느끼고 살지만 굴욕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 세상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그 나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만유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지금 다 지배해 나가시고, 하나 살려두는 게 바로 뭔가?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신 교회, 생명교회. 건물 성전이 아닌 생명성전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셨다가 영원한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본질의 세계가 진짜 드러나게 될 때, 참 세계가 드러나게 될 그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이해한다면은 지금 현재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용과 사역을 눈으로 확인한다면은, 정말로 이 세계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반증이에요, 반증. 왜 죽습니까? 근데 죽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법칙, 그걸 지금 창조 계시를 통해서 다 보여준 거죠. 하늘의 미랄이 그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조그마한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썩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요? 새 생명의 싹이 움튼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믿으면서, 그거는 믿는데, 이 몸이 썩어서 땅에 묻혀서 썩으면은 뭐가 태어난다? 새 생명의 싹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심령의 확신으로 자리할 때 그때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진짜 인생 건 뭐 별거 있습니까? 아웅다웅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인생길. 누구를 믿으면은, 천지의 주제가 믿어지면은 넓은 생각, 넓은 마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에 의해서 계시록에서 주시는 이 교회 승리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이게 정말 말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근접한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고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의 우리나라나 주변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승리의 확신. 다음 시간 나머지 계속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이 지상에서 흔들리고 핍박받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회의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주어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이유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온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신다는 데 근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는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 함께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